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싶은 모습, 또 오늘 또 에세이에서 아주 예화를 들어줬는데 우리 회장이 말씀 속에 그 예화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보를 만드는데도 하나님께 은사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려야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다 정독해 주셔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름받는 우리 청년대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서로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여러분들 보았고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그런 선교사의 순교의 이야기고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을 통해서 라이프지에서 실렸던 이 사건을 접한 세상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 이슬같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고 낭비라고 생각하며 지탄하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짐 엘리엇이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 선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그 목숨은 결코 무의미한 그런 죽음이 아니었던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오카 부족을 돌보았던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그 부족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엘리엇이 창을 들고 달려드는 그 아오카 부족에게 총을 겨누고 쏘았다라 그러면 아마 아오카 부족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그래서 마구지는 그들을 향해서 순교를 당한 그들 5명의 선교사의 목숨을 통해서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로 헌신한 이 부족의 한 사람을 통해서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가 그 부족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요 이들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헛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일 것입니다. 아주 풋풋하고 열정 있고 그리고 또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복음의 열마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요 설령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그릇이 달라요. 사람마다 각자 사명이 다릅니다. 각자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지만 저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늦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로서의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명의 길에 순종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헛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달려갈 길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그런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날, 그날이 참된 그런 최고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도 그 목적에 쓰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날은 뭐냐면 내가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그날이 최고의 날이고 그리고 또 그 깨닫는 그 순간이 참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각자 받은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자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이성이나 내 방법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불쑥불쑥 가다가는 우리가 뉴턴을 해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사명은 우리를 성실하게 합니다. 강하게 해요. 부지런하게 해요. 사명은요 우리를 진지하게 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자는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명을 깨달은 자는 말하는 것이 달라요. 사명을 아는 자는요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위대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진지하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지각이 다 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감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지각적인 부분, 그 모든 오감까지도 하나님은 다 열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면 여기 어디 서 있어요? 여러분들 제 뇌세포가 저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대학교 1학년 이전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심일숙 집사가 어떻게 결혼한지도 생각을 못하는 어디에서 결혼했는지 누구랑 어느 분이 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예식을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전혀 일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지각이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사역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명을 모를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십계명과 같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그 이유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더 분명히 알아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지침서 말씀을 주시고요. 항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의 터전이나 그리고 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생활의 패턴들을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더 늦으면 안 돼. 이 자리에서 더 머뭇거리면 안 돼.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나 담대하게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더 늦으면 안 돼. 큰 소리 한번 옆 사람을 깨우면서 더 늦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많이 아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삶의 터전, 뿌리를 깊게 자리 잡은 그 생활의 패턴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어떤 생활 패턴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더 늦으면 안 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늦으면 안 되라고 결단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알 거예요. 느낄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자 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남성들은요, 이 남성들은 군사력이고 그리고 또 생산력이었어요. 일도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고대 근동에는 남자만 또 숫자에 헤아리는 것들이 있죠. 남아 사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인데, 아무튼 군사력이고 생산력이기 때문에 그 삶의 그 생활의 터전을 떠날 때에는 항상 부족의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이렇게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허락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장인 이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세력은요, 모세와 형제 관계에 있었으나 굉장히 치열한 경쟁 도구에 있는 그런 투트모스의 3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해야 하냐면, 성경에서 강팍하게 하다, 굉장히 강팍한 그 바로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강팍하다라는 바로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하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팍하다는 것은요, 완고한 거예요.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이 각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강팍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또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찰케 하시고,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귀를 닫아 버리면요, 바로와 같이 이렇게 강팍하게 되어서 결국 바로와 같이 심판대에 오르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한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이 우리 청년대학교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청년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화도 좀 하고 우리 기도하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청년을 세우는 것보다 스님을 전도하는 게 더 쉬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도와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의 권면을 통해서 세워질 기회가 있는데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강팍하게 될 때 바로와 같이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망의 사람 모세의 삶은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또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미디안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는요, 마침내 호렙산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후에 지체 없이 곧장 바로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터전을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를 지칭하면서 민족을 위한 그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수행하고자 결단하고, 지금 모세는 장인에게 자신의 임무 사명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을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찾던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미리 모두 예비하시고 길을 정리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는 출애굽할 그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세를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다 처단하는 것을, 치우는 것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세에게를 세심하게 배려시켜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모세가 주인이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쥐고 양떼들을 돌보며 목축업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굳게 손에 잡고 일을 시작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손에 있을 때 양들을 지켰던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능의 지팡이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로 만들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찬양대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찬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찬양대에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작게 주보를 만들고 또 주보를 나눠주고
또 찬양대에 서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룹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 모든 것도 작은 사명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그를 통하여서 증명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 사명을 감당 위해요. 내가 정말 떠나야 될 자리 그리고 또 가야 될 곳은 어딘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일 없이 하나님은 신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귀를 닫고 이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사명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여러분들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안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락하고 그리고 또 안주하고 싶고 그리고 또 보기에도 좋고 내가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서 정말 더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당장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담대함을 더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못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 그 패턴, 그 생활 방식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났어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락해요. 익숙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되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갖고 떠나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안주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요, 장자는요 가족이나 시족의 머리였어요.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면요, 그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장자라는 그 장자권이 중요했던 이유는 물론 유산도 많이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에 맺은 언약을 계승하는 게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어지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 팥죽을 부모도 속이고 모두들 속여서 그 장자권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예.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그리고 또 약속의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언약의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백성,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장자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개성해 나가서 정말 애굽에 있을 때도 430년 동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결속력을 가지고 어떠한 확대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부흥하며 더욱더 강해진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속력으로 맺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가 너희 선민 백성, 장자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강한 이방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실 때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했던 땅으로부터 나오면서 섬겼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만은 언급하신 것은 장자의 죽음이 그만큼 모든 재앙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그런 재앙이죠. 장자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문화권에서 장자의 모든 죽음, 동물까지도 모든 죽음을 이렇게 재앙으로 내리신 것은 모든 재앙을 대표하는 그 재앙으로서 재앙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요 영적인 장자인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여러분 모든 신앙의 과정을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환경이 애굽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세움받고 다시 넘어지고 죄 짓고 다시 세움받고 이 관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어. 내가 치우겠어. 라고 그 자리에서 단번에 칼을 드시고 재앙을 쳐서 그들을 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장자권을 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게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한 번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이 율법이나 혈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앞길이 지금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마지막은 승리예요. 마지막은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 영광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건은 감사가 더 중요한 감사인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감사나 영광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저절로 그 안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자로, 삶의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억눌려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의 백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부어주시는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원을 부르짖며 기도하는지 자세히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애굽의 모든 환경 가운데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발견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승리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에 무조건 올려드린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모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래요.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믿음의 선지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뿌리내린 삶의 터전이었지만 모세는 사명을 따라 그곳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들 환경을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명을 따라 그곳을 떠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그분을 붙잡는 그런 이의 앞길을 환하게 완전하게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현안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며 그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려주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는 어땠습니까? 마음이 계속 완악해져서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재앙을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백성이요 나의 장자라고 부르시며 특별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며 사명을 다해서 내가 앉은 자리를 일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있습니까? 내 안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무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감사한 영광을 허락지 않더라도 감사해야 하고 영광 받으실 대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앞길을 완전하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가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놓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예배자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1조 예물 드린 귀한 손길, 그의 수고한 후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11조를 올렸사오니 하늘 곳간에 쌓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무한 손길로 많은 생명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더욱더 생업이 번창하여 주님 도구로 쓰임받는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주정원금을 드린 손길도 부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고백이 아름다워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물건의 복이 많은 귀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모든 자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의 순종에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고 불신과 완악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께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생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